시편 1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2편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시편 132편 전체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32편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돌아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아멘. 시편 132편을 봅니다. 성전 순례 시편을 이렇게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는 것들을 좀 봅니다. 오늘은 이 언약궤, 특히 그 다윗 언약과 관계되어 있는 시편 132편을 다룰 건데요. 15편의 성전 순례시 중에서 오늘 벌써 이제 13번째 시가 이제 시에 해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열망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 언약과 그 다윗 언약의 터전으로서의 시온에 베풀어 주신 복된 약속을 회상하는 신정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메시아와 관계되어 있는 시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자, 저자는 역시 미상입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단정할 수가 없죠. 저작 배경은 8절과 10절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드린 기도의 한 부분과 같아요. 역대하 6장 41절 42절의 내용과 일치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볼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를 그 배경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솔로몬이 지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시기적으로는 그 시기에 솔로몬이 그 했던 기도를 이 시편으로 옮겼던 다른 저자가 그것을 인용해서 이 시편을 썼던 둘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보는 거죠. 자, 132편의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인데요. 1절부터 12절을 전반부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결심하였던 다윗의 뜨거운 신앙의 신뢰들과 다윗 언약을 회상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절부터 5절을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자, 1절부터 5절은요, 이 언약궤가 있는 또 특히 그 성소라 그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중심을 가졌던 다윗의 고백, 또 그걸 좀 더 확장시키면 성전 건축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그런 다윗의 그런 소망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1절에 나오는 그의 모든 겸손이라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데, 저 원어를 보거나 또 개역성경 다른 걸 보면 그의 모든 근심, 그의 모든 역경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을 다시 말하면 그 언약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실 모든 역경을 다 사실은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이 성소를 생각하며 성전을 짓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또 그 성소가 어디 있는지를 찾고 또 그런 그 성소를 모실 만한 이 성전 짓기를 늘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런 근심들이 있었다라고 그것을 주님 앞에 기억해 달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뭐랬냐? 맹세, 다시 말하면 서원을 한 겁니다. 자신이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자신의 침상에 오르지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잘 몰랐던가 봐요. 그것을 찾아 헤매는 중에 마침 오벳에돔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모셔오게 되는 건데요. 그것에 대한 결단인 거죠. 내가 그 언약궤 성소가 있는 것을 찾을 때까지는 나는 안 자겠다. 이제 이런 의도가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것을 더 넘어서 그 성소가 제대로 이 성전이라는 것이 건축되고 있을 때까지 자기는 그런 중심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물론 앞에 말이 더 이제 근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다윗은 그 언약궤, 성소, 성막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6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자, 이제 6절부터 10절은요. 언약궤를 에브라다에 있는 오벳에돔의 집에서 찾아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운반하여 안치할 당시에 이 거국적 기쁨을 회상하면서 이제 언약궤의 이 예루살렘 운반 안치를 주도한 다윗과 그 계승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수소문을 했겠죠. 찾았겠죠. 실제 나무밭에 있었다라고 하기보다는 기랏 예아림의 어떤 그런 비유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이제 오벳에돔이 이제 살았던 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었던 그 성소가 20년 정도 동안 이게 한 자리에 있었는데도요, 아는 이가 없을 정도로 방치되고 또 잊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알아 찾아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윗성으로 먼저 옮기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그걸 준비했죠. 짓지는 못했으니까 그것과 관계된 게 다윗 언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 7절에 보면 그곳으로 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8절부터 10절은 좀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앞에까지 일을 통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인용하면서 이제 뭐냐, 직접 이제 성전이 이제 솔로몬 시대에 봉헌되었던 그때 기도문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미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그 다윗성에서 성전을 짓고 성전으로 옮겼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8절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다시 말하면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던 그 과거와 다르게 이제 이곳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떠나지 말라라는 그런 요청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9절에는 그때 이제 이 시인이 제사장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옷, 에봇이죠. 그런 옷이나 그에 맞는 옷을 입고 제사에 대한 일들을 하고, 주의 성도들은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즐거이 외치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10절입니다. 이 10절의 강구는 이제 다음에 이어질 11절, 12절에 다윗 언약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그래서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계속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를 봅니다.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윗 언약이 실현될 터전인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회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뒤는 메시아가 이룰 영원한 축복과 관계 있는 것도 있겠죠. 자, 어쨌든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고요. 시온성에 거주할 사람들에게 풍성할 양식을 공급하며 그들을 만족해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제사장들을 구원으로 입히고 그 일을 통해서 다윗과 그의 계승자들에게 승리와 영광을 베푸실 것임을 약속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지금 이 시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1차적으로는 다윗 가문과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와 그 메시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언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 또 선지자로서 악의 세력을 정말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며 영광스럽게 하시고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임을 예언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 언약을 유효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재림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그때가 진정으로 그 모든 것이 성취될 그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이 죄의 심각성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된 그 백성으로서 여전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우리가 주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배부르게 하시는,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또 오늘 하루의 걸음도 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환경과 현실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며 늘 은혜를 사모하며 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